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자신인 줄 알고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물사람이 그의 교훈을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시간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9월의 첫 주가 이제 시작이 되죠. 직장인들은 매주같이 출근의 연속이지만 이제 9월이 되면 대학생들은 이제 드디어 긴 방학이 끝나고 개강을 합니다. 인스타에서 어떤 청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글귀를 적어놨더라고요.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개강이라니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너무 방학이 순식간에 빛과 같이 지나갔다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요, 방학 때는 오후부터 해서 해질 때까지 놀이터에서 열심히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해가 질 때쯤 되면요, 아파트 9층에서 이렇게 성동아 밥 먹어라 이렇게 소리 지르는 어머니의 소리를 듣고요, 그때야 이제 막 집으로 달려가던 그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초등학생들하고는 좀 달랐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딘가 밖으로 나와 있을 때요, 우리는 돌아가야 함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워하는 장면이 두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고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물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그들이 왜 놀랐습니까? 22절에 보면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란 것은요, 그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교훈이 지금까지 들었던 전혀 다른 권세 있는 교훈이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들의 권위 있는 발언을 인용하는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비교할 때 예수님의 교훈은요, 보이지 않는 위엄과 권세가 있었기에 그들이 놀라는 것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서기관들은요, 알지 못했던 것, 분명하지 않은 것을 말했던 것에 반해 예수님께서는 아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요한복음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요, 자신의 증거나 가르친 것이 권세 있고 힘이 있게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이 세상에 대해서 힘있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릇 행하는 자들에게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온전한 주님의 뜻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 사람들을 가르쳐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떤 이들은요, 지식이 많은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서기관들도 이 구분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들도요, 말씀 많이 듣고 성경 공부는 하고 하나님의 지식은 많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뜻에 무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니느웨가 멸망당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니느웨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우리의 말씀의 지식이 많게 해요.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알고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요, 좀 다른 영역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에 반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말씀 가운데 항상 예배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서 무지한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이 물음의 답은요, 각자의 몫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현대의 사회가 지식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필적한 지식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거해야 돼요.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벌써 8개월이 지나갔어요. 올해 3분의 2가 벌써 훅 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영적 전쟁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며, 어떤 성도들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적당한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8개월 만에 벌써 무너져 버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세대 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항상 넘어지면서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성도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지배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영적인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저 그렇게 크리스찬의 한 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축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 내가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한다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저 종교적인 색채로 주께 나오고 다시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 움직이며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거하는 귀한 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실 것이고 사용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람이 예수님께 놀라는 장면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낼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장 23절에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요, 그 어느 누구도 제자로 심겨진 이렇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은 주님이 가르칠 때요, 소리질러서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의 백성들을 가르칠 때 소리질러 주님을 증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님의 실체를 사람들로 알게 하여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는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까 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께 나아갈까 봐 방해를 하기 위해서 소리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설령 그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믿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게 한다는 거예요. 설령 우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 가운데 거하며 이렇게 말씀으로 회복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마음에 완악한 마음을 더하여 나의 의를 드러내게 하여서 어려운 마음과 환경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게인 생명나무 시리즈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 생명나무를 붙들려고 했었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선악과를 선택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은혜 받기 싫어서 은혜 받지 않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나에게 완악한 생각이 들도 나의 사람의 생각 가운데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선택하게끔 나의 마음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흔들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블루타이드 올라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작년 여름 수련회를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사단은요, 훨씬 더 많은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우리가 정말 담임 목사님의 정말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는데, 블루타이드를 못하며 은혜의 자리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데 사단은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하나님 향한 열정이 식어지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작년 여름 수련회 가운데 은혜 받고자,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거하고자, 생명나무를 선택하고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의 육신이 연약하여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나의 마음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블루타이드로 올라타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나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받은 작년 여름 수련회, 그 은혜가 어떻습니까? 잠깐 내가 다른 곳에 한눈을 팔다 보면요, 그 은혜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방식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할 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합니다. 나도 모르게 선악과를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꽉 붙들어 주시고 하반기에 블루타이드를 올라타며 축복의 은혜의 자리에 거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으나 주님은요, 지금 이 귀신이 사람들을 통해 이렇게 사역을 방해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이 귀신을 책망하면서 그 사람에게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이 사건은요,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신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귀신들도 복종케 할 수밖에 없는 권세를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것으로 마가복음의 첫 사역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이 땅에 사망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복되어 가는 것을 분명히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버나움 회당에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사람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야 멀리 계신다는 거,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무관하게 살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터치하고 계세요. 나는 알지 못하는데, 난 느끼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며 나의 삶을 터치하시며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가까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 영적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런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의 삶이 달라지며 주의 뜻을 알며 주의 사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나에게 돌아오라고, 주님의 뜻을 알고 행동하라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교인 수련을 통하여 주님께 돌아가며 주님께 사로잡히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랑하는 세대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혹시 주께 조금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께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축복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 가운데 거하며 예배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을 빈손 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감사헌금 1,000번째 헌금 자녀 비전 헌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10월 전에 독립하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주여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유학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이번 돌아오는 주일 아버지 우리 교구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담임 목사님 위하여 많은 기도 제목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여 아버지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일 아버지 일부부터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광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일부부터 아버지 오후 예배까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강건한 육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 않게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회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아버지의 숙면을 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승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세대 내 자녀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에 아버지 암기력 이해력 아버지 지혜 명철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시험 볼 때 최고의 성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대 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 가진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별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수리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아버지 강건한 육신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일부부터 오후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포할 때 영육의 강건함을 도하시고 축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밤에 주무실 때 숙면을 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축복의 역사 은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